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산당과 제단을 제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또 레위인 이들에게 다 그 반열을 정해서 2절에 보니까 직임을 맡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 중에 3절에 보면은 얼마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 제사 드리는데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 레위인의 음식을 주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물 중에 원래 마땅히 드렸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비로소 처음 열배를 드리고, 모든 곳에 11조를 가져왔고, 양과 소의 11조, 또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다. 6절에 이렇게 해서 쌓아서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결국 거기 10절에 보니까 남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11절에 보면 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나눠주도록, 14절에 보니까 이제 나눠주도록, 또 15절에도 서로 나눠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제대로 이 이제 질서를 잡아가면서 당시에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것들을 백성들이 제대로 안 했는데 다시 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드렸다는 거에서 너무 많아서 방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관리하고 나눠주도록 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 전에 들어서 제사장, 또 전의 수정자들, 레위인들, 또 어린아이 아내, 자녀, 성읍에 가까이 있는 아론 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제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의 평가인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계명,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말이죠, 왕이 너희들이 마땅히 그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동안 이들이 잘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막 도망도 가고 뭐 다른 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제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는 제대로 하고, 거기 31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그 바로 전에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김의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서 스스로 이런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금 3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의무적으로 우상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우니까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이죠, 본인 스스로가 이런 세속적인 것이 싫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또 교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오고,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와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 항상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니까 이 주님을 섬기는 게 즐거워서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게 참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지금쯤 우리가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되고 5년 됐으면 이 단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떤 의무사항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무사항으로 수혜 배우고, 의무사항으로 PBS하고, 의무사항으로 기도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고, 주님을 섬기는 게 좋고 행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소산의 첫 예매를 풍성히 드리고 5절에 보니까 풍성히 드렸다고 그랬죠. 또 소야 양과 성물의 11조를 사이드로 드렸다. 왜요?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동안 제도를 안 줬거든요. 마음이 있을 때 제물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헌금 생활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않도록,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을 위한 수고, 무슨 조장이면 조장, 어떤 직분자, 이러한 수고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어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때는 의무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습니까? 왜 나는 어떻게 잠깐 율법주의자처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억지로 성경을 연구하고 억지로 기도하며 억지로 전도합니까? 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기 보니까 이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30장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었죠. 너무 이들이 다 즐거워하니까 31장에서 이 무리가 거기서 나아가서 모든 걸 다 깨트려 버리고 또 그런 걸 드려라 그랬더니 아주 기쁘게 다 가서 오히려 너무 많이 드려서 방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자기가 마음이 있으면 막 넘치도록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좀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움에서 하고 또 내가 시간을 내나 뭐 재물을 내거나 내 재능과 어떤 수고도 마지막에 이번 뭐 사람 리더가 없으니까 또 해야지 뭐 어떻게 뭐 이번만 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 이번에도 나에게 기회가 또 주어졌구나 내년도 또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해야죠.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기야 이렇게 잘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시스기야가 있는 그 유다 땅에 아수르 군대, 당시 최강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은 그들이 온 것을 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죠. 물 근원을 막고 성을 보수하고 5절에 보니까 무기 방패를 많이 만들고 또 무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는보다 크니 두려워 말라. 7절에 보니까 아수르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를 모으면서 이렇게 말로 위로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8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게 말의 능력이죠. 같은 내용이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들이 물을 막고 성을 보수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지만 다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늘 뿐이지. 나중에 천사 나타나서 한 번에 다 끝내는데 뭐 무기 만들어서 뭐예요? 무기 써먹기나 했습니까? 그냥 인간이 그냥 이렇게 조금 하는 신유만 내고 진짜 강력한 것은 이제 기도의 힘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경의 순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아마 먼저 쳐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유다 왕 히스기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제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비웃죠. 9절까지 보면 이제 계속 비웃는 모습이죠. 너희 신이 어찌 너희를 건지겠느냐?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그 내 손에서 건질 수 있느냐? 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들 속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모든 신이 다 내 손에서 건져내지를 못했다. 그리고 또 사네립이 17절에 보면 편지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수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편지를 써서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고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어떤 신들도 시스기야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9절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의 신은 뭐 비방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가 비방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에서 모든 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면하신지라. 그래서 이때 우리 다른 본문에 보면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사내립은 거기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신전에서 모살되고 그랬더니 이러한 것을 보고 결국은 주변 모든 국가 사람들 23절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기도함으로 그가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살게 되었고, 그러나 그가 교만했다가 또 교만함을 누이치기도 하고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죽게 되는데 33절에 보면 그를 다윗 좌선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참 잘했지만 또 중간중간 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했다가 또 그걸 회개하기도 하고 또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냥 바벨론 방백에게 다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죽음은 다윗 자손 묘실 중에 높은 곳에 그의 시체가 장사되었다는 것. 그만큼 이제 결국 끝이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히스기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했던 왕. 사실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무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땐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보통 일은 이제 우리가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시켜 먹는다거나 뭐 여러분이 어디를 걸어다니 버스를 탄다든 지하철 그 여러분 힘으로 하세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참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지 내게 닥친 문제를 내가 직접 몸소 친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걸 배워야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프로에 가까워져. 그 전까지는 아마추어 신앙생활 아마추어들은 닥친 문제 있으면 자기가 자꾸 해결하려고. 여기 이제 아마추어 단계고 프로 정도 좀 어느 정도 좀 되면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걸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 히스기야 이랬기 때문에 막 군인들 재우지도 않고 더 열심히 막 그 군사 훈련을 시켰으며 특공대를 조직하고 뭐 전투 능력을 배양하자 뭐 의기투합 뭐 게릴라 전법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닥칠 문제가 수없이 많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 많을 텐데 우리의 싸움은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의 싸움이라. 친히 여러분이 직접 바쁘신데 친히 싸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냥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래요? 우리 히스기야 얘기한 것처럼 8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막 싸우니까 뭐 대신할 게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죠. 싸움 내버려 둬. 네가 싸워라. 근데 내가 안 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등을 밀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자꾸 등 떠미니까 하나님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하여 싸운다. 지금 사실 포위돼 가지고 말이죠. 이들은 힘도 없는데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와 있는데 그때 그는 기도하면서 또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히스기야 이미 이 땅에 없지만은요 그의 그 생애의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예. 어떤 문제든지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만한 거 있으면 뛰어들든지 그건 하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야 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내립이 얼마나 그 편지로, 그 신하들도 그렇고 편지로 얼마나 비방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좌정하고 계신데 저기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우주를 통치자까지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가 자기를 욕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비방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느냐, 어떤 신이 건져내느냐, 막 비방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사내립의 그 신하들이 비방하는 것, 그 편지의 내용,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 다 읽고 계세요. 편지를. 예. 교만하게 큰 소리 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한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 천사 하면 족한 거예요. 2명의 천사? 좀 힘이 붙일 것 같다. 18만 5천 명이니까 한 10명은 나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천사만 가도 100만 명도 소용없어. 한 천사면. 2천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천사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힘 있는 분이세요. 전 인류가 중국에 13억 15억 인류래도 만약에 너무 잘못하면 한 명의 천사 너 좀 갔다 와라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온 인류도 다 마찬가지야. 한 천사에 의해서. 근데 모든 자를 멸하면서도 사내립을 살려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살려서 고국에 가게 해서 이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망했다는 거. 고국에 들어가서 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자기가 믿는 그 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몸에 난 자로부터 자기가 자랑하던 그 신전 안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들, 또 나의 행동, 내가 가고 있는 길, 나의 계획,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제대로 사는 길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그분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왕으로서 그가 진짜 이 강대국을 멸할 수 있는 능력,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잘 지내다가 죽었는데 그 아주 못된 아들이 나타나죠. 므낫세. 그는 우상 숭배란 숭배를 다 한 사람입니다. 아주 온갖 그 가지한 일 본받아 33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이와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고 또 성전에 단들을 쌓고 제단을 쌓고 성전 두 마당에 일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전에 제단 쌓고 5절에 보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 불태웠다는 얘기죠. 때로 아들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점과 사술과 요술과 신접한 자 박수를 아주 신임함으로 하나님을 아주 진노케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고안을 해서 하나님의 목상도 만들어갖고 또 그것도 자기 방도 아니고 하나님 전에 그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은 유다 백성들도 거기 9절에 보니까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다 이렇게 악을 꾀임을 받아서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제일 아주 가장 하나님의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다 행한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고안까지 해가지고 최악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자기 그 백성들을 또 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다 악하도록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던 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는다. 부지런히 사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왜 므낫세 아수르 왕이 왜 또 바벨론을 끌고 가죠? 이건 좀 시간차가 있는 것인데 므낫세를 사로잡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됐다. 이 결국 므낫세의 죄가 결정적입니다. 그가 아주 오랫동안 55년을 다스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랬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가 환난당해서 므낫세가 환난당해요. 다 끌려가고 결박당하고, 보통 결박당한다는 것은 이제 코에 갈고리를 걸어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수갑을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아주 비참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더니 그렇게 그 일을 당하고서는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그 기도를 간구를 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왕위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가 이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 하며 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화목제 감사를 드렸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올랐는데 22절에 보니까 아몬이 올랐는데 22절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아버지가 아로새긴 우상을 또 제사하며 섬겼고 23절에 보면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더니 신하가 반역하여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그를 죽인 반역한 자를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우리 여기서 이제 므낫세라는 인물을 보게 되는데 아주 지독히 나쁜 왕인데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그래도 므낫세는 이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자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힘들고 공고해서 말이죠, 평안도 없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완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다 망한 뒤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이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정말 하나님께 겸비하여 간구했던 거,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잖아요, 힘들고 평안이 분명히 없는데도 일이 꽉꽉 막히고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하나님께 좀 전심전력하잖아요. 기도 생활 잘 안 해요.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생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있는데 이상하게 기도 열심을 안 내. 늦게나마 다 망한 다음이지만 므낫세는 이제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망한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에 그때 내가 이렇게 좀 잘했으면 내가 한 2년 전으로만 3년 전으로만 돌아갔으면 내가 이렇게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미 지금 현실입니다. 다 망한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이 므낫세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나의 최근 상태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십니까? 삶 자체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결,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것이죠.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은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야말로 참 복된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 다 망해서 이미 사실 므낫세 같은 경우 이거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다 망한 거예요. 이제 사로잡혀갖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바벨론 간 건데 다 망했지만 거기서라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간구하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왕자리를 다시 하라겠다. 무슨 포로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나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기쁨이 없고 나에겐 정말 행복스럽지가 않고 후회스럽고 내 삶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나아가세요.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악한 므낫세, 온갖 죄를 다 해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막 아들들까지 죽이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또 회개하니까 또 용서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건 확 죽여놓는 건데 용서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더 이상 너는 너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거 없어요. 우리 이거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속성을 좀 갖고, 이제 걔는 나랑 의절됐어. 의절. 가족 중에 뭐 누구라도 의절이야. 벌써 몇 년째 전화 한 통 안 해. 그래도 그가 어떤 잘못을 표현하고 또 한다면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혹시 없는지, 우리도 나한테 좀 그런 사과의 뜻을 갖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용서할 사람은 누군가 나한테. 하여튼 우리 나그네 길에서요 용서도 좀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보니까 33장 보면서 이런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괜히 고난 받으려면 어설프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확실하게 그냥 힘들게 받든지, 그래야 하나님께 확실히 나가죠. 어설픈 고난이 게 제일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하나님께 확 나가야 되는데 요 정도는 자기의 그 참을만 하거든. 기도 생활 안 해. 자님 이거 기도 안 하면 도저히 못 견딜 만큼 아예 고난을 받으려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게 차라리 나 이때 문화사가 조금 또 얻어 맞았거나 뭐 발에 뭐 병이 났거나 뭐 이러면 돌아왔겠습니까? 그냥 확실하게 쇠사슬을 끌려가고 결박당하고 왕자 다 쫓겨.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그래서 병도 좀 웬만큼 아픈 병보다는 차라리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회복할 길 없는 불치의 병 같은 거. 그래야 하나님께 뭐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을 경우, 그래서 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 확실해. 사업도 이게 되는 듯 안 되는 듯 좀 하다가 또 뭐 좀 되고 이러면 오래 걸려요. 하나님 성경은 하다 완전히 막아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된다. 살려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나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보면요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죽을 둥산 사업 다 부도나서 완전히 막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던 사람이 살려 주십시오. 막 새벽기도 막 하다가 살아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그저 그냥 수요일은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토요일 뭐 다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라면 전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면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걸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 난 너무 목사님 힘들어요. 어떤 그 기회가 될지 몰라요. 그동안에 있던 교만함들 다 떨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정말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이럴 때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다고 여러분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지금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너 좀 교만 좀 버리고 너 이제 좀 남은 생 좀 제대로 살아라. 너 그래가지고 너 그 교만 그거 못 보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놔야만 쓰시겠다는 거. 어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므낫세는 그 바람에 정말 남은 생을 건질 수 있었죠. 확실하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아몬은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좋은 인물이죠. 훌륭한 인물. 그는 12년에 예루살렘을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가 정결하게 했다고 그랬죠. 그가 다윗의 길로 가서 거기 3절에 보니까 다윗 하나님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그 8세의 왕이 됐으니까 20세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가루를 만들어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정결케 하고, 또 다른 지방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사명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날,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 왕이 그쪽까지 이렇게 좀 관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도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돈을 이제 거두어 감독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맡기고, 또 감독은 거기서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 전을 수리하게 했고, 그랬더니 그 12절에 그 사람들이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감당했고, 또 악기를 다루고, 또 거기 보니까 감독도 하고, 또 문지 관리와 서기와 관리와 문지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질서를 갖추고, 이럴 때쯤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왕한테 이것을 읽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 말씀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너무나 감동을 받으고 너무나 이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여선지자 훌다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에게 가서 이 뜻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의 그러한 겸비함을 보고 내가 그때까지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24절에 원래는 저주대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쏟으라 했지만, 그러나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앞에서 겸손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있을 동안에 이런 일을 행치 않겠다. 그래서 왕이 이런 얘기를 듣고 무리를 모아서, 또 여기 29절에 보니까 모든 무리를 모으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매, 그래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또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31절에 그렇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따르기로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다. 지금 이 요시야라는 인물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갔고, 그래서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대로 이 관리들을 세우고, 그러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또 말씀 따라 더 개혁을 하게 되고, 또 백성들도 그렇게 언약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증한 것을 33절에 보면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시야 바로 앞에 있는 아몬, 그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아주 못돼 굴다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금방 죽었어. 제대로 그가 2년 동안 하고서 그 아몬은 죽었잖아요.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그에 비해서 근데 요시야는 이렇게 왕이 돼서 참 하나님을 잘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요시야는 신앙이 좋으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신앙 그렇게 안 좋은데 요시야는 왜 신앙이 좋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에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재 자기 신앙은요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의 인격도 자기가 만든 거고 성품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리 뭐 수험생들 고3 때 말고 실력 그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꾸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왜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왜 누구는 공부를 못합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현재 그 우리의 건강 문제 있잖아요. 내 근육, 운동 뭐 이런 것도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튼튼히 하고 누구는 정말 게을러든지 어떤지 못해가지고 몸이 약하게 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잘 못 써가지고 현재 자기 신앙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가?
그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뜨거울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요시아는 전혀 아버지는 그랬어도 그는 자기 신앙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뭐 환경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내 신앙 어떻습니까? 좀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어요? 그거 자기가 만든 거고 자기 책임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의 몫입니다. 그래서 뺀질뺀질한 사람, 미지근한 신앙인, 그 자기가 만든 거 누가 막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왕년에 이전에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죠. 미지근하게. 그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사실 좀 약간 원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좀 뭘 가르쳤나? 우리 교회는 반면 봉사 중심의 그런 쪽이었거든. 뭔가 와서 뭔가를 해야만 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것도 내 잘못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그 무슨 아몬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가 다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왜냐하면 그 므낫세가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므낫세 신앙을 본받지 않았잖아요. 또 그에 비해서 아몬이 나빴지만 그의 아들 요시아는 또 아주 신앙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뭐 집안의 분위기라든가 나의 어떤 환경, 자라온 배경, 자꾸 이런 얘기 그만하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면 잘하고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을 제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사람을 세웠지만 이런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율법책.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율법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떡으로만 살아요. 밥 하루 세끼 꼬박꼬박 떡으로 사는데 말씀은 그저 일주일에 몇 번을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그 깨달음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게 신앙의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요체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딴 거 몰라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요체, 신앙생활의 핵심,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이지, 말씀은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자기가 그냥 자기의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면이 참 나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써도, 과거의 저처럼 애를 써도 말씀의 공급이 너무, 영양분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빈약한 삶을 펼치는 거예요. 영양분이 충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약간 영양실조예요. 깨달음이 없어. 말씀에 대해서 그 깨달음이 없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어색하고 뭔가 아니야. 본인도 알아. 헌신도 안 되고 말씀을 억지로 보게 되고 기도도 억지로 하게 되고 전도도 억지로 하게 되고 뭔가 이게 아닐 건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정말 이런 면에서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어떠하든지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그래야 우리가 이 세속화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여기서 아무리 밖이 추워도 예를 들면 차 안에 히터를 켜놓으면 계속 우리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히터가 꺼지고 나면 우리도 같이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밖의 온도나 안의 온도가 추운 겨울날 마찬가지 추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속화된 세상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지속적인 말씀에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뭐 하루에 10장은 기본으로 읽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10장 읽는 것 같고 어쩌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될지 몰라.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좀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우리 여호와 증인들은 2시간씩 연구한다고 그랬죠. 잘못된 방식으로 2시간 연구하니까 그들은 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통 뭐 장로교 출신 뭐 이러지만 성경을 얼마나 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성경 얼마나 보느냐 이거죠. 이런 면에서 내 시간 24시간 시간 계획을 다 바꾸셔야 돼요. 먼저 자기가 시간을 1시간이면 1시간,
시간을 딱 내서 말씀부터 공급받고 나서 나머지 23시간 움직여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 남으면 내가 뭐 성경을 좀 본다든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틈나는 대로 우리 좀 동영상 설교 있죠? 한 일주일에 2편, 3편씩 들으세요. 우리 보면은 그 요시아가 있을 동안에 백성들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사는 날 동안 백성이 그들에서 맨 마지막 절에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말씀의 공급이 있는 한 우리는 주를 잘 섬길 수 있어요. 말씀의 공급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저는 이제 사실 오늘로써 이 역대하를 끝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65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언 끝나면 66권 다 끝나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그걸 듣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듣고 사도행전도 듣고 로마서, 성경에 지금 해놓은 그 많은 내용을 모르는 채, 그래서 이제 LTC 같은 거 할 때 비로소 로마서 처음 듣는 사람들 있고, 이거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듣고서는 처음 들으니까, 뭐 에베소서도 처음 듣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 9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이제 온 지 한 3년 되는 사람 벌써 6년치를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저는 사실 이걸 제가 하나님께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 생을 다 들여서 이 작업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거 안 들으면 또 지나가는 교인들이 듣나요?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해서 그거 한 3년이면 3년 목표를 잡으시고, 일주일에 제가 2개면 2개, 3개씩 들어서 내가 뭐 얼마 뒤에 끝내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다 연구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아니면 최소한도 그도 다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내용이 있구나, 스가랴는 이런 내용이구나, 에스겔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그리고 요시아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운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35장에 그는 요시아가 예루살렘 1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 나왔죠? 첫째 날 14째 날, 성경 그대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이 뭐 시간을 지난 다음에 둘째 달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준비도 안 되고 또 성격해 되지도 않고. 그러나 요시아는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게 첫째 달 14째 날,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런 말은 줄을 그어야 돼. 벌써 이럴 때, 보통 때는 모르지만 이럴 때 첫째 달 14째 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시아, 이건 말씀을 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고 격려하고, 또 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잘 이렇게 권면하고 명해서 이제 족속대로, 4절에 보면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5절에 백성의 족속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 제대로 뭘 다 갖춰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충분한 이런 재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의 소유, 요시아가 왕이라고 다 상납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 걸 풀어서,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아무리 어떤 재물이 많아도 돈 아까워 하는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구두쇠들, 왕도 구두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3만 마리 풀어 그냥. 그리고 수소 3천,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인데 그거 다 풀어 제물로 주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걸 흉내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를 중간에 주장하는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힐은 제사장들의, 이들도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주었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누구는 결국 또 양 5,000과 수소 500을 또 레위 사람들에게 제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절부터 15절까지 그 순서 그대로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양을 굽고, 13절에 보면 양을 굽고 또 속과 가마 냄비에 삶고 삶아 분배하고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무리가 거기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 준비되면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17절에 유월절을 지키고, 원래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간이 이제 무교절이잖아요. 7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요시아가 26살 때죠. 이렇게 19절에 이때 18째 해, 그러니까 26살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잘했죠.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20절부터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했어요. 이제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 느고가 왜 무슨 관계가 있느냐, 21절. 나는 이렇게 너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족속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의미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방인의 입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믿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시아는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기를 원한 거예요.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골자에서 이뤄 싸울 때, 아마 이때 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말을 통해서라도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권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는 이 부분에서 그가 이제 생애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서 중상을 입고 그래서 결국은 죽었더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당시 있어서 그를 위해서 25절에 애가를 재웠고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기억되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우리가 이 요시아라는 인물을 볼 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백성과 지도자를 권유하고 본인 스스로 많은 재물을 내놓았던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다만 그가 군사적 정치적 판단을 좀 잘못해가지고 좀 그의 죽음에 얽힌 좀 불순종, 그것은 우리가 의외지만은 어쨌든 성경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요때 한번 그 실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죠. 22절에 그렇게 좀 기록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유다 왕 중에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마지막 왕이 되고 그 다음 왕부터는 이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아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가 최고예요. 제일입니다. 제가 한번 정직하게 자꾸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뭐 좀 자꾸 다른 생각,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땐 전폭적으로 해야. 지금 우리의 대상이, 여러분, 내가 만약에 회사의 재벌, 뭐 회장, 그 사람이 부탁한 거, 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긴 거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갖다가 슬슬 빠져나가면서 좀 대충 하려고 한다든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좀 막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꾸 좀 이렇게 뭐 핑계를 대거나 자꾸 따지거나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있으면 좀 그대로 좀 지켜나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만 PBS 했으면 그다음 적용했으면 좀 그대로 지켜야죠.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아주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실행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PBS 해놓고 적용은 적어놓고 또 안 하는 사람들, 그만큼 주님을 좀 가볍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한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한 얘기들을 자기가 잘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역대하 쭉 얘기하면서 순종이 최고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뭘 이렇게 너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머리 굴리려고, 무슨 핑계가 많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충성을 다 해야 돼요. 회사보다 더 충성스럽게 지내야 돼요. 단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아주 요만한 아주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함이 최고예요. 정말 이런 신앙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알면서도 자기는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쯤 이게 바뀔 수 있는지. 우리 생은 자꾸 가고 있는데 언제쯤 나는 진짜 100% 진짜 순수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100% 완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 요시아는 이걸 볼 때 그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는 드린 겁니다. 자기의 이런 재산과 자기 이런 거 다 드린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제일 관심은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우리가 그것만 고칠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만 고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지금 드려야 돼. 가능한 한 좋을 때 드리세요. 좋은 거,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앞날이 쫙 펼쳐진 그러한 자신을 드리세요. 우리가 80세 돼서 이제 곧 내일 모레 죽을 때 그때 내 생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것도 귀할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틀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젊음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드리는 거. 마음껏 나를 쓰십시오. 내 시간이든 내 관심이든 내 재물이든 내 기회든 내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좀 한 번뿐인 우리 생 주를 위해 살아야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놀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생이니까 정말 좀 충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아무개 조장 보면 너무 충성스러워. 저런 사람은 아무개 팀장, 저 중국 팀장이든 전도 팀장 너무 충성스러워. 우리 전도 대원, 아무개 전도 대원은 100% 출석. 뭐 조금만 아파요, 뭐 빠져요, 막 밤낮 때 되면 전화 거는 사람들이 있죠. 팀장한테 팀장한테 바쁜데 밤낮 전화 받아야 돼. 뭐 때문에 뭐 올라왔어요. 동창들이 올라왔어요. 뭐 가족이 누가 왔어요. 올라온 거고 나는 가야죠. 그분은 터미널 쪽에서 올라와지고 난 터미널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미 약속을 했으면요 원래 지키는 거지. 뭐 사사로운 군인들이 오면 사사롭게 그냥 군대 생활 막 훈련 받다가 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동창회가 있습니다 지금. 고향에서 동창회 있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합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뭐 전도팀이다. 그러면 일단 들어와서 100% 출석이지. 회사는 거의 100% 출석하면서 그거는 막 60% 출석. 이게 뭐예요? 70% 출석. 30%는 뭔가요? 아마 그런 정도면 회사에서 잘렸을걸요. 사실 옛날에 우리 전도팀 많이 잘라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저도 막 바쁘기도 하고 하도 힘도 많이 써서 제가 못하지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도 제가 많이 이해하고 옛날 같았으면 몇 번 안 나오고 그만둬라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냐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요즘은 참 이상히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좀 많이 바빴어요 제가 어쨌든. 사실 이건 뭐 하나님 믿음을 확실히 하고 말면 말이에요.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는데 그게 작은 일입니까? 사실은 큰 일인데 충성스러워야죠 우리가. 아주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 이왕에 한번 주를 섬겼다면 주를 섬기기로 했다. 아예 안 섬기로 해서 말아. 그러나 섬기기로 했다면 팀원이 되었다면 전도 대원이 됐다면 대원 아니면 말아 그냥. 우리가 저기 이름 적을 것도 없어. 자기는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어. 이름 안 적으면. 그러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 60% 출석, 70% 출석. 그게 뭔가요? 그게? 물론 좀 회사에서 부를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을 때는 고향 친구 올라왔으면 뭐 말죠. 뭐 올라와서 온 거죠. 가족이 올라와서 근데 올라오면 나 하고 나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너 결혼식 그럼 결혼식 빨리 가서 그거만 참석하고 빨리 가지. 뭐 할 거 다 하고서 오면 그거 어떡 합니까? 누가 그럼 구원합니까? 영혼은 예식장에서 그럼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요시야 같은 경우에 참 보면은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았다는 거.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재능 열정 다 쓰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당신이 가지십시오. 나 안 갖겠습니다. 이거 내 거 드립니다. 우리 나의 야망, 나의 욕심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36장 끝장이에요. 마지막 36장 여기 보면 네 인물이 나오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스드기야. 다 볼 일 없는 사람. 그 이름 외울 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 이제 요시아로 끝난 거예요. 요시아로 딱 끝났어.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여호아하스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이제 제대로 뭐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달 만에 폐위되고 애굽이 의해서 그 조정되죠. 벌금을 내게 하고 그 애굽 왕 느고가 엘리야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를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는 그 여호아스의 형제. 그래서 25세 지기에서 11년 치료했지만 5절에 보니까 그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가. 이제는 악을 행하면 그냥 끌고 가버려요. 성전의 기구를 그리고 바벨론 신당으로 옮겼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대신 여호야긴, 바로 그의 아들이죠. 예. 그 아들이 됐는데 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가 아니라 18세입니다. 18세. 성경에 종종 이렇게 필사제 오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18세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 18세로 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본상 오류가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8세 그가, 왜냐하면 그 흐름상 시간 계산상 8세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치리를 했고, 근데 그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잡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와서 하나씩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거 좀 가져가고, 이거 너희들 필요 없는 거다. 왜?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는데 이런 그릇이 왜 필요하냐고 들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의 숙부, 바로 삼촌이죠, 시드기야, 그의 아버지의 형제죠,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그는 21세에 11년을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그는 11년을 통치하는데 1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는데 결국은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우두머리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가증하는 일, 바로 이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으며 15절에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껴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백성들이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서 미치게 함으로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마지막 21절까지 보니까 결국 유대가 멸망하는데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에서 청년 남녀 노인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성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그릇 보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또 19절에 보니까 성전을 불사르고, 하나님 전이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왕궁을 불사르고 그릇을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칼에서 벗어나 다 죽이다가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황폐하고 땅이 안식년 누린 같이 안식가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22절 23절 고레스 칙령, 70년 뒤에 고레스 칙령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하나님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유다는 망하는 것입니다. BC 586년경에 유다는 망하죠. 이렇게 해서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했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인의 행함처럼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했더니 그러한 자들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줘서 마지막 기회인데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비웃었어요. 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결국 그들의 삶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삶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대충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열매가 있지, 그냥 대충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자들은 그들은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복되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든 또 역경을 당하든 삶이 참 알자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만족이 있어요. 희락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평안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상하게 갈수록 삶이 이상하게 빛나.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빛나요, 삶이. 우리가 이 지금 쭉 역대하를 쭉 보면서 왕들을 보면 좋은 왕, 안 좋은 왕, 또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제대로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참 못 지켜. 처음에 참 열심을 냈는데 어느 순간 빠져나가는 그런 왕들도 참 많아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실한 건 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어려움, 히스기야처럼 아무리 어렵고 해도 살아나는 거고, 므낫세처럼 완전히 망했고 멋대로 자기가 살 때 벌 받아서 망했던 그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70년 만에 돌아와요. 이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들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다 해놨으니까 예레미야를 들어야죠. 52장짜리 들으세요. 예레미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망해가는 이 나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이 나라, 어쩌면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일지 몰라요. 그 52장 들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다 민족이 거기서 노예로 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건 딴 것이 없습니다. 바로 딱 한 가지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모여서 우리를 내달라고 막 독립운동을 벌리고 막 투쟁을 하고 게릴라 조직을 만들고 막 무장 봉기하고 그래봐야 안 돼요. 점조직으로 막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고레스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히스기야 때 어땠습니까? 18만 5천 군사들 그거 하나님 막 대항하고 그랬지만 그저 딱 한 명의 천사, 한 명의 천사가 움직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앞에 펼친 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아까도 우리 히스기야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전쟁을 대신하여 그분께서 싸우실 것이다. 내가 싸우려면 그거 어떻게 아수르 그 강대한 국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려면 자꾸 꼬이죠. 오히려 꼬여. 더 힘들어. 이상하게 잘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싸움하면 자꾸 문제만 생기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피 흘릴 게 없잖아요. 그냥 이거 막 무장 봉기해서 했다면 좀 다 잡아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무장 봉기하자, 다 안 되는 건데 그냥 고레스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는 거 그냥 끝이에요. 아주 쉽죠. 이건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그냥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은 건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좀 프로답게 앞으로 남은 여러분 50년, 40년, 30년, 20년 우리가 남은 생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내가 싸우지 말고 히스기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울 것이고, 나는 기도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싸움이지 이런 상황을 놓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평생에 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 이거 그동안 쭉 왕을 살펴봤는데 아슬아슬하잖아요. 처음에 좀 잘 나가다 보면 다 뒤로 또 좀 하는 듯 하더니 뒤로 빠지고 또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큼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내가 좀 세상적으로 빠져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또 한쪽은 자기 그냥 하고 싶은 생각, 욕심대로 좀 철저하게 이제 그 세상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딸로서 이제 나는 다 끝나서 세상의 모든 것, 즐거움과 세상에 줄 수 있는 욕심 만족들 다 끝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할 것이며 모든 문제 평생에 나는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겠다.
닥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내가 뚫고 나갈 것이요. 여기 지금 많은 그 왕들이 처음엔 참 좋았는데 나중에 실패하는 그런 많은 모습 보면서 나만큼이라도 끝까지 나는 변질되지 않고 나는 승리하며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것을 결단하고, 그러나 나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텐데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남은 생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갈수록 삶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